네, 오늘 이 시간 추석 명절 가운데 이 수요 예배 속에서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의 선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은 물론이요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그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의 증거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공로라고 여기거나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또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과 구별된 특별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신이 외적으로 행한 일들로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하며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자각 가운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러 신앙의 행위와 열심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도를 한다. 나는 말씀을 꼬박꼬박 본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앞에서의 여러 가지 헌신들과 수고들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며 자신의 신앙을 행위로 속단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가야바와 같이 악한 동기와 목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하고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는 그러한 악한 동기에서의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과 동기를 상쇄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명심하며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가운데 겸손하고도 감사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시한 그 기가 막힌 제안에 수긍하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한 것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5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표현을 직역하자면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계속하여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대인들 앞에 다시 등장하시기 전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순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된
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또한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를 회심시키는 사건 등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부딪힘을 피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그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점을 부각하여 예수님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 가까운 곳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을 참고하자면 아마도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베다니에서 약 15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산악지방의 작은 요새로 여겨지고 있기는 합니다. 해당 지역은 요단 계곡에서부터 이어지는 험준한 지역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거나 그에게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난 장소로 몸을 피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는 제자들과의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몸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대로 그때에 맞추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자 의도적으로 그 몸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고 싶은 욕망들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뛰어난 인물로 여겨지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들을 절제하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신중함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가야지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무모한 과감함보다는 신중한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솔로몬의 권면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우매자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도록 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사도가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모든 일들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외진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과의 중첩을 피하고자 했던 요한 사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요한 사도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삭개오를 회심시키고 그 외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이 사건이, 이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이 자유롭지 못한 때를 그냥 쉼의 시간이나 그저 불편함의 시간들로 여기거나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제한된 상황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행하심은 물론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하심 이후 예수님의 완성하고 성취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선용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수시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침들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힘쓰셨으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공생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치셨던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시 또 그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의 내용들을 반복하여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또한 그와 같은 가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의 걸음에 있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물질의 부요함이나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혹은 잘 갖추어진 여건 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최근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의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전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한 말씀에 담긴 중심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시고 제자들과의 시간들을 보내시며 또한 여러 지역에 다니시며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마지막 6월절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에 맞추어 사람들은 그 6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속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 6월절 기간보다 훨씬 더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었는데 그 이유는 5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6월절 전에 행해야지만 되는 결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하 30장 18절에 기록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6월절 양을 먹기 전에 자신을 깨끗이 하는 특별한 결례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전통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민수기 9장 10절과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6월절 규례와 화목제 규례에 대한 모세의 말을 유추하여 도출해낸 결론적인 전통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기원이야 어찌되었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해야지만 됐으므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실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기간보다 훨씬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은 의식법에 매여 살게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그 의식법적인 규례들을 이제는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 규례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그림자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그들이 성전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인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던 말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라 할 수 있는 율법에 여전히 매여서 정작 그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채,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그가 다시 오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묘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들은 단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의 감당의 걸음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수백 번을 들어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여러 세상적인 조건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또 바로 잡아지고 이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인간의 어떠함이나 외적인 조건 그리고 여러 세상적인 수단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외적인 수단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 교회의 위치가 좋지 못해서, 혹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함께할 멤버가 없고 외적으로 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일반 은총 가운데 속한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 교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맡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있어 기회만 되면, 시간만 허락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세상의 온갖 비난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든 조금의 흠이라도 보이면 그 흠을 붙잡고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행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대로 우리 또한 지혜롭게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과하는, 잘 선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와 같은 모습 앞에 함께 싸우고 그 세와 능력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은밀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함께 교제하며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전도도 할 수 없고 함께 모여 어떤 교제나 공식적인 행사도 가질 수 없는 이 제한된 시기들을 선용하여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일에 배우는 교리적인 내용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귀한 계기와 시간들로 선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힘든 시기에 잘 준비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통해 주님의 때가 되어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또한 맛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케 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제한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그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앞으로의 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하여졌으니 그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인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주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매여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선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 사랑의 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힘든 때이고 우리 교회 또한 그 안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성도로서 행해야지만 될 일들을 잘 감당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으면 있는 대로 때로는 함께 모여 때로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고 배우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통과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성도님들이 발걸음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예배의 처소로 이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큰 은혜까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바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것 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하여 완성되고 성취되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수단을 쫓지 않고 본질을 좇으며 나아갈 때 그 본질적인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그에 필요한 수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통해 그것이 실제임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그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힘을 모아 걸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서로를 위해 선용하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선용하는 자들이 또한 되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모습이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견고함 또한 날마다 더욱 굳건해져 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